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넘겼는데도 여전한 어려움이 다가오는 경우들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경우를 바라보면 이제 수능 생활을 겨우겨우 마쳐서 다 모든 것이 끝날 줄 알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벽이 오게 되고 어찌어찌 대학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안에서 또 취업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큰 산 하나를 겨우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입시나 혹은 취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생활하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지속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이 어려움만 넘어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끝난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지만 그 하나를 넘어가게 되면요. 여전히 또 다른 어려움이 혹은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들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여리고라는 어려움을 넘어섰었죠. 그리고 공동체의 거룩에 대해 도전하는 아이성의 어려움도 또한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이라는 기만 앞에서 신중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었고요. 또 6개의 남쪽 왕들의 연합체와의 전쟁도 있어서 그 모든 어려움, 자신들의 힘이 부족함을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겨내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고 이해되었다 그렇게 여길진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대폭 좋아졌다거나 그렇게 뭔가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이 만들어졌거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본문의 상황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왕들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북쪽에 있었던 왕들이 동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들의 북방의 연합체가 그들의 수가 해변의 수다한 모래와 같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뿐만 아니라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병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병력을 도와줄 군대 혹은 그들의 싸울 수 있는 무기들 또한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네, 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익숙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의 면모를 보면요. 낭방왕들의 동맹보다 더 강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해봐도 소용없다라고 확언해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이어서 봉독해 보도록 하는데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6절 말씀의 이 확증의 언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확증을 해 주신 다음에 의외로의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러니까 승리는 당연히 주실 것인데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많은 말과 병거들을 포획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곳에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곳에서 전쟁하러 쳐들어올 때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는 것이 이 말과 병거들인데 이 말과 병거들을 포획하게 될 것인데 그 말들의 모든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런 이상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거들은 불사르라라고 명령까지 해주시는 것이죠. 현대 우리로 치면요. 내가 너에게 현재 경제 어려움이 있다면 다 해결해 줄게. 걱정 마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동시에 근데 내가 이거 해결해주면 자금줄 따로 쟁여놓지는 말고 어디 기부단체에 기부해. 뭐 이런 뉘앙스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힘은요, 말과 병거와 군사력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믿고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을 잃게 만들 수 있는 말과 병거를 없애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도요.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군사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결단. 그러니까 내가 눈에 봤을 때 이익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이것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러한 도전이 왔을 때 이것을 포기하는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선택은요,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혹 우리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요구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최고의 방법은 그게 아닐진데 주님은 그게 최고의 방법이다 말씀하시면서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는 베드로 앞에선 예수님이 깊은 물에 가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이 내 최고의 방법보다 다른 방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또 12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네, 마지막으로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네, 9절과 12절, 15절 내용을 같이 읽었는데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명령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계산하거나 경험을 말하면서 부분적인 순종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적당한 순종을 한 것도 아니며 완전하고 철저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습은 사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어려움, 그것도 점점 커져가는 어려움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의 최고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위에서 우리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아는 그 무한한 신뢰를 배우게 된 것이죠.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